네, 지금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들어와서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벌써 19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36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각 대도시들마다 긴장하고 있고, 벌써 뉴욕에서도 이머전시를 선포를 했고요. 시애틀은 말할 것도 없고, 오레곤에서도 2사람이 확진자가 벌써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제 보니까 7,3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목숨 잃은 사람이 50명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감기 또 특별히 폐렴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저항력을 길러주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각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다가도 말씀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인간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만물, 인간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통해서 세상과 만물이 오늘까지 보존이 되어 온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로 인해서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지요.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달은 달, 별은 별, 지구는 지구. 그런데 무엇을 묶어두는 것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자리에 고정시키려고 그러면 못을 치든지 줄로 엮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줄로 묶은 것도 아니고 대못을 친 것도 아닌데 그 자리를 탁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인력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의 위치를 지키게 하시는 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능력, 섭리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이 없다면 언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바이러스 병원체들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역사가 존재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일이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그래서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내신 그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내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하나님이 정해놓았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도록, 겨울이 오도록, 이렇게 사계절의 운행도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생명체가 겨울 동안은 잠들게 동면을 하게 하고, 이제 봄이 되면 땅에서 새싹이 나오게 한다거나, 또 그 짐승들이 본능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다거나,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잃어버린 그 집에 기르는 그 애완동물, 그것이 고양이가 되든 개가 되든 어떻든 그런 그 애완동물을 보시면 아마 놀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닭을 길러봐도 그래요. 닭이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본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이 지난 겨울에 그 병아리를 이렇게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좀 춥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병아리를 길러 그러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조집사님 참 기르고 계시는데, 방 안에다가 춥지 않도록 다 보호해야 되고, 또 추우면 또 따뜻한 또 그 전구를 또 비춰주든가 그렇게 해야 삽니다. 전에 한번 우리 김성여 권사님 계실 때 그 권사님이 그 병아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마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불로 막 싸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추위를 못 견디고 그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면 참 병아리가 이 추위에 약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이 되었는데, 근데 이 암탉은요, 이 추운데 밖에서 저 새끼들을 탁 이렇게 날개로 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 병아리들 그 안에 탁 들어갔으면 그게 따뜻하고 그 엄마 품에서 마치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잘 기르는데, 이게 조금 이제 크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딱 외면을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렇게 어제까지는 해도 막 품고 곁에 가면은 막 못 오도록 탁 이렇게 경계 태세를 취하던 그 어미닭이 불과 딱 하루 지났는데 뭘 봤는지 새끼들을 그냥 풀어놓고는, 전 같으면 막 모이 이럴 주면 막 부르는 또 소리가 있어요. 신호를 주면은 병아리들 쫙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견뎌야 했는데 그 지금 잘 견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 말 못하는 저 동물에게도 저런 그 지혜를 주셨구나. 추울 때는 품 안에 탁 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추위가 지나고 이만하면 너희들끼리 살 수 있다 할 때 되니까 딱 풀어놓고는 더 이상 보질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주신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동물은 동물들에게, 자연은 자연, 또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그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관리하시고 지배를 하십니다. 이 지구를 움직이시죠. 시편 135편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그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기 표현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람을 탁 모아두고 있는 큰 곳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 선풍기를 돌려서 바람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큰 곳간에서 바람을 이 지구의 전 지구를 감싸도록 불게 하셨다. 표현이 참 재밌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기압의 차이, 온도의 차이 등으로 해서 그 공기가 막 움직이고 바람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요. 우리 요셉 일생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팔려가서 죽었습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보면은 아주 고비고비를 잘 넘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요셉 어떻게 됐죠? 감옥까지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죽을 운명에까지 내려가선 처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도저히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뭐 술사들이 오고 꿈 해몽가들이 와서 나름대로 하지만 바로가 들어볼 때는 이게 아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어떤 꿈이라고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어왔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는 그 소문이 있어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 꿈을 맞춰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특별해가지고 총리로 세워서 하루아침에 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되었죠? 훗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서 그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전체를 보면 그 토막토막을 짧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짧은 기간을 두고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럴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런데 좀 더 멀리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그때 이렇게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박힌 그것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 의로운 예수님이 저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못을 박혀 죽다니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운행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간수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우주 전체 안에서 창조자의 섭리와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구를 다스리는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 동물뿐 아니라 식물의 영역까지도 뻗쳐나갑니다. 비를 주실 때 어떻게 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가. 저는 비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이 저 구름에서 어떻게 저렇게 물방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가. 만일에 그 구름 뭉태기가 그대로 딱 그 물 폭탄이 떨어진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지붕이 다 내려앉을 테고 사람이 물에 잠겨서.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하게 물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잔잔한 그 호수의 물을 뿌려 주시듯이 이 온 땅에다가 물을 뿌려 주신 하나님. 눈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연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할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섭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이 초자연적인, 이게 이제 신기한 능력, 신비한 일이죠. 가령 이 특별 섭리를 하는데, 가령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저 아수르 군인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라고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을 그날 저녁에 다 물리쳐 버렸어요. 이게 특별한 역사입니다. 바로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았더니 지금 중동 지역에 메뚜기가요, 엄청나게 지금 그 기후가 아주 메뚜기가 정식하기에 빠진 기후랍니다. 습도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이 부화를, 알을 까가지고요, 메뚜기 한 마리가 300개 알을 낳는다네요. 이게 몇 마리입니까? 수천만 마리가, 수억만 마리가 막 새끼를, 알을 부화시키니까 이게 뜨면 태양이 다 막 어두워진답니다. 이게 어느 밭에 앉으면 완전히 그 밭이 초토화된다면, 이게 지금 중동에 일어나가지고 저 이란 거쳐가지고 사막을 거쳐 계속 이쪽 동쪽으로 오고 있다네요. 중국까지 올 거라 그렇게 전망하는데, 자, 이것이 현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일어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계속 거부했잖아요. 안 돼, 못 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돼. 라고 할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 읽어보면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전역에 있는 농작물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다 갉아먹은 거예요. 야, 저는 그때 그걸 읽으면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데, 그게 오늘 현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좀 특별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군인들이 막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 시킨 대로 바다를 딱 가리킬 때 놀랍게도 바다 동풍이 막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쫙 갈라낸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저 말 못하는 바람이 홍해 바다의 물을 절반으로 갈라서 가운데 길을 낼 수 있을까? 이건 초자연적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길을 그 밑에 바닥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걸 다 건너갈 때쯤 돼가지고 바로 군인들이 그 보니까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장한 채로 마차를 탄 채로 말을 탄 채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중간쯤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 바닷물을 막고 있던 바람이요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니 뭐 그 중부정한 바로의 군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그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지고 결국은 애굽이 망하고 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독일의 오버아마가우 마을에 있었던 사건 말씀드렸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주시지만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사람을 이제 높여주시는 그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고 저 사람을 낮추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나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필요할 때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뽑는 따라서 결정되리라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우리가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 영어에 보면 원펜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보세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거 뭐 별 가치 없는 거.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참새 그거 뭐 별 비싸지 않는 거 뭐 잡아서 뭐 주기도 하고 뭐 편의에 팔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리온 뭐 요즘 같으면 미국 같으면 뭐 센터 정도 되겠죠.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하물며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감히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에 말씀했죠. 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 죽는다 이 말입니다. 또는 뭐 내려앉는다 그런 뜻도 되죠.
하나님은 참새의 생명도 주장할 뿐 아니라 땅에 내려앉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비유가 되죠. 랍비 하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지상에서 인간의 손가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랍비 참 멋진 말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 몸 중에 손가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의 생명, 참새 생명도 누구도 해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말할 알고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1517년도에 그는 위텐베르라고 하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그 어떤 논제 떼시 있어 항의문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나와 토론할 그런 뜻이 있다면 토론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던 것이 95개조 그 논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밝혀 뒤집혔죠. 온 유럽이. 그래서 특히 로마에서는 뭐 굉장했어요. 그 반발이. 아니 저 일개 신부가 뭘 안다고 감히 이 천년의 역사 전통을 가진 가톨릭의 이 교리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항의를 하다니 해서 막 그를 이제 짓누르고 그를 체포해야 된다, 파문해야 된다 이런 막 일어날 때 한 그 루터를 그 반대하던 사람이 루터를 보고 말했습니다. 루터, 교회와 국가, 임금과 백성들과 온 세상이 이처럼 당신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자 이런 일을 하려 합니까? 이렇게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에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내 생명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리빙스턴,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보낸 선교사였거든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당시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다가 또 위험을 당하고 그 사자에게 팔도 하나 잘려나가고 이런 일을 참 겪으면서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그 대학교 글라스고 대학에서 이제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리빙스턴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두 마디 약속으로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물론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정확하다는 것,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매일 머리카락 수를 해는데 오늘은 몇 개, 내일은 몇 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해신다. 그 말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모르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 속에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어디에 질환이 시작되는지 우리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아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잘 알잖아요. 자녀의 성격도 알고 어디가 약한지도 알고 어떤 면에 강한 것도 부모는 압니다. 아이들이 막 노는데 갑자기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는 압니다. 아이들이 10명이 놀다가 누구 하나 딱 울면 다 몰라도 그 어머니는 바로 압니다. 내 아이구나. 그만큼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음성도 알고 성격도 알고 약함도 알고 강함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어떤 부분이 약한지 무엇이 약한지 강한 부분도 압니다. 그러니 그 아시는 정도는 대충이 아니고 머리털까지 해실 정도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두려워하죠. 우리도 뭐 두렵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형편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아시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총독이 그 포로로 잡혀간 포로 한 2세, 3세쯤 될 겁니다. 70년 포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관리였어요. 가끔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워낙 사람이 인품 훌륭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바벨론 왕이었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를 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벌어져 있었는데 그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얼마나 아름다웠잖아요. 안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성가대들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밤이 되면 저 늑대가 소리를 울고 완전히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밤잠을 못 잤어요. 그는 애국자였거든요. 그런데 왕을 만나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몸을 이제 잘 가꾸고 신하의 옷을 입고 왕 앞에 갔는데 느헤미야가 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조국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뭐 기약은 없잖아요.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저 느헤미야가 수심이 얼굴이 가득한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왕이. 아니 느헤미야, 왜 수심이 차 있느냐, 이 얘기를 해보아라. 느헤미야가 얘기를 했죠. 예, 사실은 왕 임금님, 제 조국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소식을 듣지 아니 완전히 황폐화되고 화려했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밤이 되면 늑대와 너구리 같은 야생 동물이 울부짖는 그런 곳이 되었다니
제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군대를 붙여서 보낼 테니 한번 가서 답사를 하고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생각지 못하게 군대들을 호위를 받으면서 많은 그의 그 물건을 낙타 등에 태워가지고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그 때에 성을 다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뤄질 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감히 이 자기 조상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 나라 왕이 자기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은 상상을 못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세심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강함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자,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온 세상에 연병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질병이 오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확하다. 대충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해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때그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짧게 보면은 일은 안 되는데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말씀했죠.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참새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끔 길 다니다 보면 그 오리들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리떼들이 공원이나 아니면 풀밭에 앉아서 막 먹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아주 많은 오리떼들 누가 먹이냐. 우리가 집안에 하나 애완동물 길러도 주인이 번번이 양식을 사대야 되고 온갖 것을 해서 기르는데 저 많은 오리떼들을 누가 도대체 먹이는가? 누가 저렇게 먹이를 주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여름이 오면 참 북쪽으로 시원한 곳으로 오리떼들이 어떻게 알고 북쪽으로 가잖아요. 또 겨울이 오면은 남쪽으로 또 비행을 하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먹이가 많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이걸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의복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물며 몇 푼 안 가는 참새에 비교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고 14년 동안 옥에 갇혔던 범버런트, 리차드 범버런트 목사님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14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공산치하니까 박해가 심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가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이제 하나하나 숫자를 했답니다. 해보았더니 성경의 그 말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 표현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했대요. 그 말은 365는 1년이잖아요. 1년 내내 하나님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걱정, 염려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물러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탄아, 나를 염려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물론 험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면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는데 넘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이것도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